오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살펴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내용과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내신 그 이유는 부활이 실제다. 부활이 현실이다. 내가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시 자기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근데 갈릴리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이 낙심하고 실망한 제자들에게 그물을 다시 한번 던지라고 말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낚았다. 요한은 그 고기의 개수를 153마리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목적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육체적인 부활이고, 이 부활은 사실이다, 실제다, 현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허상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다, 환상이 아니라 실제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그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이 세 번에 걸쳐서 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는데, 물으시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은 이 특별히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는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왜 질문하셨을까?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그 이유, 그 전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질문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말을 하지 않죠. 사랑하지 않다면 사랑을 확인받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구나.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로 베드로를 초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사랑이 전제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떤 의도,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이 세 번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의도, 목적은 무엇인가? 첫째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죄책감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물으셨습니다. 한 번만 물으시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너 나 사랑하냐라고 물으셨을까?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다른 제자들도 조금 무한하게, 특별히 질문을 받는 이 베드로는 더 무한하게 왜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 세 번 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그 집들 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참 거기에 좀 뭐랄까요, 진한 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호언장담을 했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어떻게 되시는 거 너무 궁금해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갑니다. 불을 쬐고 있는데 그중에 한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지? 너 말투가 그런데 내가 너 봤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모른다고 부인하고 거의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도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봤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수리도로 맞춘 거예요.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자신에게는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겠어요. 그래도 자신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모른다고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는데 본능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도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눈과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죄책감에 사로잡혔을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셨던 거죠. 죄책감을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면 계속해서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텐데 이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걸 회복시키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사랑 고백으로 끝나면 이전에 부인한 것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의도하셨던 거죠.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이 베드로가 평생을 죄책감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그럼 됐다.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2번째,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명예와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면 이 베드로는 그 이후로 교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됩니다. 베드로가 교회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배신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사람. 아니,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배반해?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래? 그것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래? 저 배은망덕한 사람, 상종하지 못할 사람. 베드로는 부인하는 것으로만 끝이 났다면 교회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지요. 제자라고 불리지도 사도라고 불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으신 것은 사랑한다라고 대답할 줄을 예수님은 기대하셨고 그 대답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제자직,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했어요. 저 베드로 왔네. 저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 무슨 소리야? 예수님 3번 사랑한다고 그 위에 얘기했잖아. 그럼 된 거지. 명예와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2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아픔과 상처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이 기쁨, 회복, 화합을 생각하셨어요.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그럴 수 있냐? 넌 죽을지언정 나 안 떠난다며.
나 부인 안 한다며.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꾸짖고 정죄했다면 베드로와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인데 왜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속상하지 않았겠어요?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면 보면 우리가 갖는 것처럼 어떤 괘씸한 생각이 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보다는 회복이 더 중요했다. 서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우리라고 하는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패키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슬픔을 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좋은 일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 나쁜 일도 일어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도 일어나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분노하게 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요?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양날의 칼과 같은 면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것이요.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자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또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일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속상하고 화가 나는 일도 경험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서로 어울릴 때 서로 함께 일을 하면서 속상하고 슬프고 상처가 되는 일도 있지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도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즐거움을 준 것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예수님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전체를 생각하고 기쁨을 생각했고 회복을 생각했고 하나 되는 것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았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인사이트,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과거보다 미래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베드로와의 관계에서 과거를 생각하면 섭섭하지요. 속상하지요. 어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관계가 아픈 과거가 아니라 회복된 미래를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미래를 보고 이 쓰라린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주로 보십니까? 여러분은 과거를 많이 보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미래를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까? 여러분은 어두운 면을 많이 보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밝은 면을 많이 보는 스타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의 잘못된 적, 허물, 부족, 잘못을 많이 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긍정적이고 좋은 면을 많이 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많이 말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다른 사람 잘못한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막 얘기하면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꼰대. 나에게도 그런 양면이 있고 사람들에게도 양면이 있어요. 내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인생의 지혜는 예수님은 미래를 봤다니, 그것도 밝은 면을 봤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여러분 운전할 때 우리는 주로 어느 곳을 많이 봅니까? 거울을 봅니까? 유리창을 봅니까? 양옆에 거울이 있죠? 뒤에도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가면 운전을 제대로 못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사고가 납니다. 물론 거울도 봐야 하지만 우리가 주로 봐야 하는 것은 유리창입니다. 앞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두운 일도 있고 밝은 일도 있습니다. 힘든 일고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괴롭고 낙심되는 일도 있습니다. 어두운 일이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인생에 어두운 일만 있겠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밝은 부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 여러분,
밝은 면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배우자에게서 밝은 면을 보십시오. 좋은 면을 보십시오. 성도들을 볼 때 밝은 면, 좋은 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도 밝은 면, 좋은 면을 보십시오. 긍정적인 면을 보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베드로가 3번 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 실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를 먼저 사랑한 것을 그가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나를 따르라 제자로서 초대를 하셨지.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자가 주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갈릴리 이 호숫가의 어부입니다. 그물을 던지면 적어도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존심도 상하겠지요. 속상하고 마음이 좀 어두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배에 타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다 전한 후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배를 좀 띄워라. 띄웁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이 낯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말합니다.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지난 밤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주위에 있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물을 고기 올립니다. 2배에 가득 찼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왜?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였고 그 후에 베드로가 사랑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로부터 사랑 고백을 확인받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내는 예수님이고 양은 그냥 말 그대로 이 가축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돌보는 내 양과 같은 사람들을 내가 먹이라.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 일을 주셨어요. 여러분,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면 그 할 일 때문에 삶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활력이 생기는 거죠. 사명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함으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를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할 일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 예수님 때문에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이 일하는 근거가 예수님이 아니라 나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지치고 상처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며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죠.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이 보이죠.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이 보여요. 실망하고 낙심되고 상처를 받아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럴 수 있나? 나에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보이지만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면 사람들의 부족함과 약함이 이해가 되고 포용이 됩니다. 그럼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지. 사람인데. 다 부족하고 다 허물이 있는데. 우리가 일을 할 때 시험 들지 않는 방법, 속상하지 않는 방법, 상처받지 않는 방법, 예수님 보며 하면 됩니다. 예수님 사랑 때문에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 베드로에게 주신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앞에 제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석환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요. 당연히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석환아, 너 나 사랑하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 사랑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예,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지요. 왜? 사랑을 받아서 여기 왔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으십시오. 지식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 부활 복음을 이곳저곳에 전하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몽둥이로 맞기도 하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여러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의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에게 가서 도시와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요한 1서의 4장 아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 경험해야 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박혀야 되는 거예요.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구하면 사랑을 받습니다. 두 번째,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속상한가? 왜 섭섭한가?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데 그 말을 잘 안 해요. 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서운한가? 사랑한다고 참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자녀들이 그 말을 잘 안 해요. 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원합니다, 이것은 많이 말하는데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잘 안 해요. 사실은 그 말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사랑 고백하고 먼저 사랑을 고백하고 기도하십시오. 나도 너 사랑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꾼이 되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일꾼으로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그는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일꾼, 복음의 일꾼. 또 하나, 바울은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영광이죠.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늘 머물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줘요. 그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정한 음성,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선순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